오랫동안 굶주린 사람은 신체의 기능들이 이렇게 중단된답니다. 그러니까 먹지 못하고 그게 오래되면 먹을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죠. 먹지 못하는 상태로. 그래서 먹는 것이 스톱되는, 결국 오래 가면 죽게 되겠죠. 그래서 갑자기 먹을 것을 주면 오히려 죽습니다. 오랜 굶주림이 익숙해져서 몸이 먹는 것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배고픔도 모를 수 있습니다.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의 몸이 먹는 것을 원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 방법으로 가장 저렴하게 쓰이는 방법이 설탕물을 조금 만들어서 입에 살짝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이 혀에 적셔지고 조금씩 퍼져나갑니다. 혀세포들이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식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식도 역시도 적셔지면서 천천히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런 치료가 여러 번 반복되고 꾸준히 반복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혀와 식도, 위장과 신체가 먹을 것을 찾는 몸으로 돌아온답니다. 그 순간 엄청난 허기를 느낀답니다. 고통이 시작됩니다. 먹기 위해서 몸이 움직이니까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그 몸 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부조합들이 움직이기 위해서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고통이 너무 심각해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먹을 걸 원한다고 해서 빨리 주면 안 됩니다. 천천히 먹을 수 있는 것부터 차례차례 시간을 정해서 하나하나 먹어 나가야지만 그 사람이 회복됩니다. 먹는 것으로만 회복되지 않습니다. 일어서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요. 걷는 것도 다시 연습해야 됩니다. 스트레칭을 시켜서 근육들을 풀어줘야 되고, 그래서 조금씩 운동의 양을 늘리면서 먹는 것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것,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죠. 이것이 굶주린 사람을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회복이란 단어와 창조란 단어는요, 사실은 굉장히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회복을 그냥 같은 선상에 놓고 똑같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좀 어려운 말로 이중 과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이게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구상을 갖습니다. 그 구상이라는 게 우리처럼 설계도를 만들고 뭘 이렇게 앞뒤를 맞추고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분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엄청나게 짧은 찰나의 순간에 피조물에 대한 모든 조직과 그의 활동과 그의 연합과 또 다른 피조물과 연대를 구상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구상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 의한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이중 과정입니다. 두 가지 일이 만났을 때, 말로 선포됐을 때 실제 드러나는 거죠. 사람의 창조는 좀 다릅니다. 사람은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코에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졌습니다. 이것도 이중 과정이긴 하지만 다른 피조물의 창조하고는 다른 방식의 창조인 겁니다. 어쨌든 창조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말씀 또는 그분의 생기를 통한 드러남, 만들어짐,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와 회복은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고, 회복은 그 사람의 몸과 정신에 맞추어서 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회복과 창조를 같은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을 회복해야 돼. 이거는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회복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거는
단순하게 누군가 마음 하나 먹고 어떤 방향을 전하고 갑시다 하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복은 규모에 따라, 내용에 따라, 방식에 따라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부대낌과 부작용이 같이 일어나는 게 회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구약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장면입니다. 바벨론 제국과 전쟁을 했는데 참패했습니다. 그 참패한 군대가 한 골짜기에서 몰살당했습니다. 그 참혹함을 보여주는 표현이 에스겔서 32장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기 말하는 골짜기는 아주 날카로운 협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쪽 건너편에 산악지역이 있고 이쪽 건너편에 산악지역이 있고 가운데 넓은 평야 같은 땅을 말합니다. 고대 전쟁은 그런 자리에서 정면 승부하는 거였습니다. 1대1로 싸우는 건 아니지만 준비한 군대 수만큼 나와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냥 부딪히는 거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역할도 못하고 몰살당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군대들이 어마어마하게 셌고 그 몰살로 인해서 누구도 자기 시신을 수습할 수 없는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채로 그 넓은 땅에 방치돼 버렸습니다. 그 넓은 땅에 사람이 죽은 건 물론이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예루살렘 성도 파괴됩니다. 왕궁도 파괴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죽어 길바닥에 쓰러지고 그 시신들이 흙으로 돌아가는 시간들을 거쳐서 결국은 뼈만 남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또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전쟁이 벌어진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어느 것도 안전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음에도 평안한 어떤 묘지를 만들 방법이 없는 상태가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뼈들이 넓은 들판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뼈란 사람이 죽고 살이 흙으로 돌아가고 나서야 드러나는 겁니다. 그 시간이 꽤 됐음을 의미합니다. 본문 37장은 그래서 전쟁의 참혹한 그 모습을요, 마른 뼈가 쌓여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른 뼈가 쌓여 있다, 이 말은 가망이 없다는 거죠. 이런 참혹한 것이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은요, 일어나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전쟁을 해서 이기겠다는 생각을 갖는 건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아니, 누가 쳐들어오면 당연히 막아서 이겨내야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전쟁을 일으켜 놓고 이기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무책임한 겁니다. 우리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의 수공업으로 만든 로켓가 미국이 말하는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 체계를 다 뚫고 들어가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잠깐 흔들렸습니다. 야, 미국의 무기를 하마스가 이겼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복이 시작됩니다. 그 보복이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보복의 장면들을 뉴스에서 잠깐 보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발 떨어지는 그 자리에 몇 명이 죽을지 알 수가 없고, 군인이 죽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물론 그것도 안 되지만 민간인과 어린아이들이 계속해서 죽어 떨어져 나가는 이 현실을 눈으로 본다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한반도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일으키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 비용을 정말 정부가 잘 생각해서 실제 사용하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아니 전쟁이 못 일어나는 방식으로 그 세계와 이 땅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 거죠.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마른 뼈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전역에서 어디가 적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참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서 안에서만 보면 4번의 환상으로 회복 이야기를 하십니다. 37장은 3번째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그 환상의 이야기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려서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기 말하는 굵은 표시로 되어 있는 그의 영으로 나를 데려가서, 이 말은 곱게 인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잡아채서 장소를 옮겨버린 겁니다. 에스겔이 있는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잡아채서 마른 뼈가 있는 현장으로 그냥 갖다 던지신 겁니다. 갑자기 에스겔은 그곳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질문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능력으로 마른 뼈, 그 무더기를 살려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과학도, 어떤 의료도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이 질문이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실 때 많은 교우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단순하게 스쳐 지나갈 얘기 아니라 그 문장, 그 장, 그 절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말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천지를 창조한 분이십니다. 창조자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왜 질문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대하는 많은 성도들의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는 매우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식을 가지고 대답하려고 합니다. 여론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에 따라서, 그 분포에 따라서 어떤 게 더 나은 의견인지 찾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 여론 중에 하나로, 의견 중에 하나로, 대안 중에 하나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는 않는 겁니다. 상식적인 대답, 여론의 어떤 흐름을 물은 게 아니라 신앙적인 대답을 묻고 계신 겁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하나님 질문은요, 성경에 드러나는 사람에게 하든 그 질문을 내가 읽든 신앙적인 물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느냐? 신앙적인 대답을 에스겔이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죠. 자신의 상황을 물으신다면 상황을 얘기하면 됩니다. 너는 뭘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면 됩니다. 너 지금 뭐가 힘들어? 만약에 그렇게 물으신다면 힘든 걸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같은 질문에는요, 명확하게 우리의 의견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뭔지를 묻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가 능히 살아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답변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당장 가장 발달한 그 시대의 바벨론이 그 뼈를 살려낼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 이게 가능합니까? 일본, 중국, 러시아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어느 나라, 전 세계가 합쳐도 그 뼈를 살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중요한 시점은 내가 믿으려고 읽고 믿으려고 반응해야 하는 것이지, 내 의견 하나 얹어서 하나님 의견과 맞짱 뜨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모르는구나, 우리의 삶을 몰라,
이렇게 결론을 내는 쪽으로 흘러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어느 시점부터 무너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명백한 뜻을 여론 중에 하나로 생각한 겁니다. 의견 중에 하나로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의견이 교회에서까지도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 수 있냐? 방법이 없죠.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고 있다는 대답입니다. 신자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여론으로, 의견 중에 하나로 하나님 말씀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시기로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에서 창조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와 회복은 다릅니다. 마른 뼈의 살아남은 창조가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순서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3절에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게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일을 시키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대언이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곱씹어서 더 의미 있게 확대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그대로 복명복창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남자들은 군생활을 하면서 복명복창이라는 걸 배워서 잘 알 겁니다. 중요한 것을 소리내어서 반복해서 따라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군인인 그 사람 마음속에 그 내용이 안착하도록 알고 있도록 그리고 언제든지 그것을 통해서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대언이 그런 겁니다. 대언을 전하는 자가 살짝 자기 의견을 집어넣고 뭔가를 첨가하고 여론을 넣어서 그렇게 말하는 건 대언이 아닙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른 뼈들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라고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 내용이 5절로 이어집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선언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라는 종교, 여호와의 종교의 가장 기본이 말이라는 걸, 그분의 말씀이라는 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 그게 요한복음에 있는 말인데 그 말씀은 창세기의 1장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자의 말씀인 동시에 성부의 말씀이고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 그곳에 열매가 맺히는 게 창조입니다. 창조가 훼손되고 망가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회복하셨습니다. 그 회복 역시도 뭘로 했냐?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 행동인 겁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너무 많이 놓치는 것은 이 믿음의 행동의 근원이 되는 말씀을 팽개쳐 놓은 상태에서 교회 활동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 우김이 오래되면 결국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죠. 결국은 교회 다니지만 교회가 아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일의 출발이 먼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부터 떠난 겁니다. 떠나고 나니 회복이라는 게 안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사람의 말과 하나님 말의 차이가 뭘까요? 성취입니다. 사람의 말 중에는요 성취되지 않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의견인 게 너무도 많습니다.
상식을 쫓아가서 얘기했는데 상식의 결과가 의외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일부가 성취되고 대부분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다 성취된다는 겁니다.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흐름에 대한 받아들임이 존재해야 됩니다. 에스겔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마른 뼈를 향해서 그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6절에 반응이 납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인데요. 읽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정한 순서에 따라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어지고 가죽이 입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물어넣어지자 그 마른 뼈가 생명체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만 다시 창조하는 모습이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4절, 5절, 6절 이 이야기는 실제 하라는 명령이었고 넘어가면 7절, 8절, 9절에 실제 에스겔이 결행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이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결과, 회복의 결과 그것이 드러났는데 그 죽은 군대가 살아났다는 거죠. 물론 에스겔이 본 37장의 이 이야기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었고 그 약속은 나중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게 있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죽었던 존재가 회복되려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에게 전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전해짐으로 그곳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몸에 생기가 불어넣어지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졌죠. 영적 침체도 똑같습니다. 말씀에 의한 회복은 말씀에 의한 회복이 아니라면 영적 침체 회복은 없습니다. 공동체 회복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21년 동안 걸어왔을 때 잘한 게 뭐냐? 민주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애쓴 겁니다. 못한 게 뭐냐? 민주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애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말씀 보는 일 많이 했고 심지어 교회가 요 조그만 교회가 등빛 일상이라는 교회 말씀 묵상지를 몇 년 동안 내지 않았습니까? 죽어라고 하고 해볼 때까지 하고 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는 말씀보다 민주적인 운영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놓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그 선한 마음, 주시는 마음, 회복하는 마음, 생기로서 살려내는 마음, 여기에 대해서 더 집중하면서 좋은 민주적인 제도를 개발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민주적인 그 목표가 말씀을 덮어버린 겁니다. 회의할 때 말씀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들람 모임을 할 때 말씀을 즐겁게 나누기보다 일상에 빠져서 말씀은 뒤로 밀어놓고 자기 할 말 하다가 그렇게 헤어지는 모임들이 많아진 겁니다. 회복은 말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사람끼리의 교제가 대단히 좋을 것 같고 대단할 것 같지만 그 안에 뼈와 같은 말씀, 힘줄과 같은 말씀, 피가 흐르는 혈관과 같은 말씀이 존재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 등장한 37장의 마른 뼈의 그 일어섬은 말씀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사실 자체를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영적인 침체를 겪으십니까? 말씀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공동체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십니까? 말씀이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교회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은요, 파고드는 말씀이고 또 몰리는 말씀입니다. 한 절일 수도 있고 여러 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충격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 때문에 가동규를 헉 하고 서야 됩니다. 그 말씀 때문에 갑자기 주저앉아서 어떻게 내가 그렇지 못한데 그렇게 말씀에 얻어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을 파고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한테 몰려 들어와야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나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저를 처음 파고들었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이 말씀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몰랐던 말씀입니다. 수련회 때 갔다가 강도사님이 설교하는 거 듣고 그때 이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그날 정확하게 외우진 못했지만 거의 모든 게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몇 주 동안 이 말씀이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은혜인데 감사인데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런 과정들이 이해됐다가 안 됐다가를 반복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그분의 죽음 때문에 너가 살아났어 하는 이 부담감들이 얼마나 몰려왔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는 저에게 파고드는 말씀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6장 7,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요즘 성경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나오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는지 그대로 거둔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저의 삶 속에 저의 진실성에 대한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저의 마음속에 떨어뜨리셨고 이 말씀은 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갖고 박살내버렸습니다. 말씀 앞에 설 만한 자신감이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배신감까지 느끼도록 몰아붙이셨습니다. 속이지 말라.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휘젓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을 찌르지 않으면, 우리의 흐름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마디마디를 잘라내지 않으면 다음이 없습니다. 너무나 교양 있는 교회를 만든 건 아닌가 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너무나 성령의 그 갈급한 심령의 도전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뒤돌아서는 교인들을 만든 건 아닌가 하는 자책이 있습니다. 요즘 저의 가장 큰 괴로움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교회들이 적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겁니다. 말씀이 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이 치고 들어올 틈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민주적인 제도가 또 관계 중심의 모임이 너무 쉽게 교회 안에 아둘람 모임 좀 편하게 하죠. 짧게 하죠. 말씀이 치고 들어오면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일상적으로 통해버립니다. 재밌게 잘 논 것은 추억이고 말씀을 논의한 것은 지루한 일이라는 사고방식, 그게 문제입니다. 심령을 치고 들어온 말씀이 최근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파고 들어와서 꼼짝 못하게 여러분을 코너에 몰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우렁찬 목소리와 같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빠져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렇게 밤에 고민하다가 슬쩍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봤는데,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 거였구나 하는 그 깨달음의 설레임, 그렇게 새벽을 맞이하는 그 상쾌함, 너무 충격이어서 너무 몰아쳐서 힘들었는데 그 순간 느껴지는 해방감, 그런 게 우리에게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말씀이 치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흔들어 버리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헤집고 지나가거나 우리를 향해서 몰려오게 되면 그 다음은요, 올바른 시철과 아낌없는 베품입니다. 올바른 시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교회를 회복하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립니다. 말로만 교회가 문제라고. 아니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말씀을 읽는 것도 찬양을 하나도 그런 거지만, 예배는 공식적으로 수천 년 동안 이미 이어져 온 자리인데, 그 자리를 밀어낸 상태에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개혁하겠다고, 바꾸겠다고 말도 안 됩니다. 예배는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섬기는 걸 보는 자리고요, 우리가 그분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또 우리가 서로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 섬김의 예배를 통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아낌없는 베품이라는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예배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섬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어서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약자를 돌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낌없는 베품이라는 것이 교회 내에 퍼져나갑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는데 그 베품은 그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급했습니다. 근데 아무에게도 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기도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늘 전화해서 잘 지내? 이렇게 대화하던 친구입니다. 그날도 전화를 해서 잘 지내? 하고 난 다음에 혹시 어렵지 않아? 그렇게 물었습니다. 마음을 들킨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가 다시 말합니다.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부담감이 생겼어. 그래서 그냥 묻는 거야. 아니면 다행이고 혹시 그러면 지금 아니 나중에 얘기해. 그가 그 자리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쭉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가 있는 돈 보낼게. 그리고 갚을 생각하지 말고 잘 회복해. 네가 회복하면 그걸로 됐어. 물론 나중에 돌려줬지만 그 친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가장 충격적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다시 또 어려워졌습니다. 돈이 급합니다. 금융권에서 빌릴 방법이 없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때는 몇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친구를 포함해서 생각난 그 사람들 안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직접 말할 수는 없고 전의 방법처럼 하나님이 기습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날짜는 다가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창피하고 미안하고 속상하고 어렵든지 정말 힘들었답니다. 찾아가서 쭈삣쭈삣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 사람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절망했고 좌절했고 그날은 다가왔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회복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국은 예전의 어려움을 좀 극복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전화해서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골탕 좀 먹일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첫 번째 나를 그냥 믿어주고 나를 살려줬던 그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지금 이 정도 돈밖에 없는데 보내드릴게요. 잘 쓰시고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계좌번호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본인이 보낼 수 있는 돈을 보내고 마음속에 감사가 생겼답니다. 지금 한 얘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올바른 실천과 아낌없는 베품입니다. 진짜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보이지 않는 아낌없는 돌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끈끈해져야 됩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아낌없는 돌봄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올바른 실천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임의 시작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마른 뼈야 일어나라. 지금도 우리에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뼈에 힘줄이 붙을 겁니다. 그 힘줄 위에 살이 덮을 겁니다. 그 살 위에 외모의 모양을 갖고 있는 우리의 형상들이 붙어 나갈 겁니다. 그럼에도 아직 살아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성령의 호흡을 주실 겁니다. 그 호흡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창조와 회복은 같지 않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생기로 회복됩니다. 그 생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해 빠져서 말씀으로 움직이는 교회를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만 그렇고 우리 교우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그 이끄심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상식과 여론과 의견의 대립으로 우리의 삶이 꾸려가고 있는 건 아닌지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상황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유튜브를 사용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등한시하고 예배의 자리는 등한시하면서도 교회는 사랑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퍼짐으로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예배에 나와야 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며 교우들을 만나야 합니다. 또 그 예배는 그분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교우들이 파고드는 말씀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우들이 몰려오는 말씀들에 그 몸이 부딪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가는 신자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올바른 시청과 아낌없는 베품이 우리 삶 속에 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삶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말씀과 생기로 단단해지는 은혜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른 뼈가 몸을 갖추어도 살아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때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